13년간 주뜻 가운데 올 네이션스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목양하시고 목회하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지금은 이백희 사모님과 함께 순회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선배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 참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으로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할렐루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2018년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가 2019년 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작년 한 해가 여러분들 괴롭고 또 어둡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힘든 한 해는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2019년 맞이했는데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이 새해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자 하는데 특별히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눈에 많이 익은 말씀입니다. 창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데 특별히 여기 2절 말씀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때에 여기 땅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땅은 지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할 때 지구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지구는 처음부터 존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언제 지구를 만드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지구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고 캄캄했고 그러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지구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지구에 빛을 주시고 생명이 살게 하시고 그래서 수목이 자라고 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 물고기가 살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 땅에 짐승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지구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구가 이렇게 변화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분명한 요소가 있습니다. 변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난 한 해가 힘들었다면 정말 고통스럽고 생각도 하기 싫은 어두운 삶이었다면 이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평안의 삶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화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발견하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지구, 어둠캄캄했던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지구의 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절망과 또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못해요. 사람은
근데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면서 첫째,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올 한 해에도 놀라운 멋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기 위한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고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분이,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더러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이 움직여져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남편도 믿지 마세요. 아내도 믿지 마세요. 자식, 부모, 형제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의인 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8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8가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8가지 중에 가장 기초가 뭡니까? 기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인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 못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도,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도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흔들리면은요, 사랑도 못하고 삶 속에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어요. 경건도 없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 주님은 우리로부터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학위를 갖고 있는지 그거 보고 싶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나 믿고 있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을 보면은 내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내 믿음을 압니다. 왜? 기도와 믿음은 서로 병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의 척도에 따라 그만큼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냐고요? 혹시 사람 믿지 않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쌓아놓은 물질 재물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기도라는 것인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요한과 야곱, 요한 또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지상에 9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그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이까지 병 하나 못 고치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물었습니다. 왜들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랬습니다. 꾸중했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면서 그 아이를 단번에 고쳤어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단번에 그 귀신을 쫓고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마가복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나오는 마가복음 나오는 말씀이죠. 9장에,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문맥이에요. 거기서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 못 고쳤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병 못 고치는 거야.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야. 너희들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기도와 믿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기도로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기도하고 사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본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기회잖아요. 연초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를 줄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서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세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셔야 돼요. 어느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잠언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넘치는 사랑, 특별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해져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말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가 내 옆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형제, 여러분의 가족들, 교회 성도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치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번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나에게 누가 악을 행했어요? 난 그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고 선을 행해야 돼.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Love is kind, 친절한 겁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런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를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뭐 물어봤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었어요. 또 묻고 세 번 물었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원기야, 아무개 집사야,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마디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해야 돼.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 주의 종들을 사랑해야 돼.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정죄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고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야 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뭘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 둘째,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여기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루어졌어요. 변화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지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이 지구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요.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혼과 나의 영과 나의 육까지도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면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새해 벽두에 정말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석 장씩, 10장씩 읽겠습니다라고 결단 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로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3배 많이 받았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 받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는 말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축복받은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저기 계세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내 삶 속에 변화가 찾아올 텐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교회는 나오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갖고 있는 돈 의지하고 있고 사람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왜? 기도 안 하거든. 평소에 기도를 안 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보니까. 왜? 눈에 보이는 형제 안 사랑하는데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잔뜩이나 미워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장도 안 봐. 주일날만 말씀 보내. 주일날만. 이러면서 무슨 변화를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무슨 올 한 해가 작년보다 나아지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신앙은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가 무슨 복권 사고 말이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이런 억만장자가 되는 거, 그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로또는 럭이에요. 럭. 그러면 신앙은 럭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변화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왜? 아무것도 없는 지구를 하나님이 변화시켰거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변화시켰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저들을 고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졌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것도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에게도 지난 한 해가 쉬운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다 치료받았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환경이 변해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덮어주고 이럴 때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세 번째, 변화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변화는 빛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빛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됐어요. 그렇죠? 빛. 이 지구상은 그 당시에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empty, 공허한 지구였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지구에 무엇을 주셨느냐? 빛을 만들었어요. 빛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빛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빛으로 살아야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시초예요. 빛이. 근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갖고 있고, 아니 선도 악으로 갖고 있고, 남들을 미워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계속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빛으로 사셔야 돼. 빛으로. 남을 축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돼요. 누가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 빛, 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 지구가 멋지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빛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기 말씀이라고 했는데 처음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하고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말씀은 예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이죠. 빛.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말씀과 빛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누가 나에게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의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왜 기도 안 하거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 남들 사랑하지 않거든.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아. 가까이 하지도 않아. 또 빛으로 살지도 않아. 그렇게 살면서 무슨 변화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로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엉망으로 사는데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인데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 살아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도 사탄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귀에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를 엉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두움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항상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나는 못 이겨.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요한 1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세상에 있는 이는 마귀예요, 마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역사하는 공중에 곤지잡고 있는 마귀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의 신앙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예수 이름 부르세 찬양했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붙들고 사시면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부 측에서 법정에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결혼을 파혼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인지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예수님께 그날 부탁한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너무나 위급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적은, 삶의 역사는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신앙, 주님만 붙들고 살아, 그 말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세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자, 하나님 믿지도 않아,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아, 빛으로 살지 않아? 그러면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면 이미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 게 무슨 교회 안 나오는 것만 시험 든지 아세요? 아니요, 교회는 잘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시험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시험이 들어있으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중상하고 해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어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올 한 해 승리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제 오직 예수 안에만 거하면 이 모든 것 다 변하고 새롭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19년 새해를 멋지게 승리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2018년 다 지나가고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변화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